이 시간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히브리서 11장 13절에서 16절의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1장 13절에서 16절의 말씀을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정언하였으니 그들이 이같이 말하는 것은 자기들이 본향 찾는 자임을 나타냄이라. 그들이 나온 바 본향을 생각하였더라면 돌아갈 기회가 있었으려니와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아멘. 오늘도 우리 모두가 주님의 영 안에 함께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영이 맑아짐으로 그분과 잘 통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올 한해 승리와 성공과 행복의 첩경이 됩니다. 오늘 주 앞에 나왔으니 그분과 하나됨으로 인해서 그분의 DNA와 그리고 그분의 능력이 여러분의 것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돌아갈 고향과 본향, 이 같은 제목을 가지고 함께 은혜 나누고자 합니다. 설 명절이 시작이 됐어요. 다 마음은 고향에 가 있고, 아니 이미 또 귀성길에 오른 분들도 있어요. 이 땅에 태어난 사람 가운데 고향이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사람마다 조금 고향에 대한 정서나 또 여러 가지 느끼는 바가 좀 다르긴 하겠지만 여전히 고향은 어머니 품과 같은 곳입니다. 나의 살던 고향은 꽃피는 고향, 부모, 친척, 아비, 아버지, 또 친구들, 정취 이런 것들이 아직도 있잖아요. 고향 음식들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향을 잊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길을 쓰고 다 고향으로 가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지난해 어떤 분은 부산, 서울 오고 가는 데만 10시간이 걸렸다고 그러더라고요. 정말 그렇게 고생하면서 고향 가야 하는가? 그러나 그렇게 고생하면서도 가야 하는 고향, 그만큼 의미가 있고 소중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가 첫째로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은 동물에게는 희귀 본능이 있다는 거예요. 어찌 동물뿐이겠어요? 만물의 영장인 사람도 마찬가지지. 동물이 그러할진데 사람이 회귀 본능이 없다는 것은 참으로 불행한 일이겠죠. 그러나 인간은 고향을 그리워하고 동경하게 되어 있습니다. 성경에 보니까 믿음의 사람들도 그렇게 고향을 동경하고 그리워하면서 나중에 찾아온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대표적으로 이스라엘 백성입니다. 모세를 앞세워 가지고 하나님께서 약속했던 그 땅, 조상 아브라함이 살던 정취가 있는 그 가나안 땅을 향해 나가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지 않습니까? 본래 야곱이 기근 때에 가족과 더불어서 애굽으로 이주해 왔는데 거기서 자그마치 430년 동안 살다가 마침내 하나님의 뜻이 세워지고 모세 그를 통해 가지고 출애굽해 가지고 마침내 그 고향, 그들이 조상들이 있은 그곳을 향해 나간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야곱도 고향을 사모하면서 살았어요. 그가 타향에서 20년이나 살았어요. 형 에서를 속이고 또 아버지도 속이고 장자의 그 명분 축복을 얻기 위해서 그랬다가 결국 집을 떠날 수밖에 없었고, 그는 그 후로부터 20년 동안 삼촌 집에 살면서 여러 가지 어려움과 또 아픔이 있는 중에도 나중에 그는 금유환영하게 된 것을 볼 수가 있는데, 그러나 항상 그는 고향을 사모하면서 언젠가는 돌아가야 되겠다 해서 나중에는 그 뜻을 이룬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또 나오미, 나중에 고향인 베들레헴으로 들어왔어요. 그가 남편 엘리멜렉과 더불어서 가정을 이루며 사는데 갑자기 기근이 왔잖아요. 그래서 살 길을 찾기 위해서 모압 지방으로 갔는데 그때 말론과 기론 두 아들을 데리고 같이 알콩달콩 그렇게 살 줄 알았는데 그만 오래 살지 못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셋이서 다 홀로 돼 버리고
나중에는 결국 나오미가 며느리 룻과 함께 베들레헴으로 돌아온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아울러서 유다 백성들이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을 70년이나 했어요. 그들은 바벨론 강가에서 자신들을 한탄하고 신세를 참으로 한탄하면서 울었죠. 그리고 그들의 고향인 예루살렘, 그리고 하나님을 섬겼던 그 성전, 그것을 생각하면서 기도하고 찬양했던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그런데 때가 되니까 하나님께서 고레스라는 왕을 통해 가지고 바벨론에서 포로가 되게 하고 마침내 그리고 또 사모했던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것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뿐만 아니라 탕자도 그랬죠. 아버지 재산 억지로 종용해 가지고 얻어서 세상으로 나갔어요. 큰 도시에 가가지고 허랑방탕하게 살다가 나중에는 다 잃어버리고 거지 신세가 됐는데 아버지 생각나고 고향 생각이 났어요. 아버지 집에 가면은 평안과 풍요가 있는데 내가 왜 이 생고생을 하는가. 그래서 결국 그는 아버지 품으로 고향으로 돌아온 것을 우리는 성경에서 보게 됩니다. 이들은 다 고향을 이렇게 사모하고 있었어요. 특별히 야곱은 집을 떠날 때 광야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때 하나님께 기도하고 서운한 바가 있는데 내 나그네 길에 있어서 우리 하나님께서 내 길을 평탄하게 하고 나중에 평안하게 나의 집으로 돌아올 수 있게만 해 주신다면 내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제대로 대우하고 또 영광을 돌며 살겠습니다. 그렇게 기도했는데 그는 하나님의 도움으로 인해서 마침내 금유환영하게 되고 올 때는 처음에는 개나리 보침 하나 들고 집을 떠났는데 고향으로 돌아올 때는 엄청난 거부가 된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가 삼촌집에서 고생하면서 많은 부를 축적하게 되었어요. 고향으로 돌아올 때 가장 큰 걸림돌은 분노에 찬 형 에서의 그 감정을 누그러뜨리는 거예요. 항상 이 부분에 있어서 야곱은 부담을 느끼고 있었어요. 그 분노가 꽉 찬 형을 어떻게 배울고 그러다가 본래 야곱의 이름은 꾀가 많은 사람이라 그래서 선물을 준비해야 되겠다. 그래도 진노하는 그 형 감정을 누그러뜨리기 위해서는 그래도 뭐니 해도 모니다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엄청난 예물을 준비했는데 정말 이 선물이요 우리말로 말하면 장난이 아닙니다. 얼마나 많이 선물을 했는지 성경에 자세히 기록하고 있어요. 야곱이 거기서 밤을 지내고 그 소유 중에서 형 에서를 위하여 예물을 택하니 암염소가 200이요 순염소가 20이요 암양이 200이요 순양이 20이요 전나는 낙타가 30 그 새끼요 암소가 40이요 황소가 10이요 암나귀가 20이요 그 나귀가 10이라. 여러분 황소가 몇 마리? 10마리 그리고 암소가 40마리. 암소 한 마리가 얼만데 황소 한 마리가 얼만데 그 외에도 암염소가 200 순염소가 20 암양이 200 순양이 20 낙타 30 엄청난 양을 선물로 준비한 겁니다. 우리가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은 야곱이 부자였다는 거예요. 20년 동안에 엄청나게 거부가 된 겁니다. 그러니 금이 환영하게 되고 그래서 우리가 말하기를 야곱의 축복이 담장을 넘어갔다 그런 말을 하는데 여러분들이 그렇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브라함의 복, 이삭의 복, 야곱의 복이 장난 아니야. 우리는 아브라함의 복이 또 얼마나 큰지를 알잖아요. 나그네 길 그가 나오는데 나중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축복하셨는데 어디서 그것을 가시적으로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것은 조카 롯이 그돌라오멜 연합군에게 끌려갔어요. 포로로 갔을 때 되찾아오기 위해서 자기의 가소를 318명을 데리고 갔다 그랬어요. 연합군을 치고 조카 롯을 구출하고 전리품을 찾아올 수 있는 막강한 군사력을 가졌다. 여러분 군사력이요 돈에서 나오게 됩니다. 용병을 사도 돈이 있어야 되는데 가소를 318명을 거느리고 있었다.
집에서 한 사람 두 사람 우리가 함께 일하기도 어려운데, 예를 들면은 회사에 318명 하면 그건 보통 회사는 아닐 거예요. 근데 집안에서 그 정도라면 그 당시에는 정말 유지요, 막강한 힘을 가진 방백이라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여러분, 아브라함의 복이 임하게 되기를 바라고, 이삭의 복이 임하게 되기를 바라고, 야곱의 복을 얻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유재필 목사님, 노원순복음교회 목사님의 목회 철학은 아이야야, 아이야. 예. 아이야. 그러니까 아브라함, 이삭, 야. 그래서 아이야의 축복을 받읍시다. 그 교회는 가면은 크게 붙였어. 아이야의 축복을 받자. 여러분, 좋은 거니까 우리도 그런 아이야의 축복이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한마디로 머니가 통한 거예요. 물질이 통했어. 예. 그래서 형이 완전히 누그러진 것입니다. 야곱을 향한 분노가 사라졌어요. 복수심이 사라졌어요. 물질이 있는 곳에 마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정성을 봤어. 중심을 본 거죠. 그리고 이렇게 화해하게 된 것은 야곱이 야복강가에서 불태전의 자세로 기도했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역사하니까 그 다음에 문제가 해결된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문제가 안 풀리거들랑 야곱처럼 천사와 씨름하는 기도를 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축복하지 않으면 놓지 않겠다는 거예요. 불태전의 자세인 것입니다. 끈질긴 기도가 이런 좋은 결과를 얻게 되었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올 명절에 이러한 용서와 화해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어떤 유감이 있다 할지라도 마음먹게 달려 있는 거죠. 그리고 때로는 또 선물도 좀 드리면서 마음을 얻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과거에 정주영 회장이 이 명절 때 고향을 사모해 가지고 소떼를 이끌고 북한으로 간 적이 있어요. 고향에 황해도라. 그래서 화제가 되고, 또 저 소떼를 끌고 가니까는 김일성 입이 완전히 찢어졌어요. 쫙 찢어. 너무 좋아가지고 환대하고 그런 것을 기억합니다. 그런데 고향을 가고 싶어도 가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사실을 또한 잊지 말아야 합니다. 명절이라고 참 부산하고 또 요란법적하지 않습니까? 차량 행렬, 고속도로를 메우고 집집마다 명절한다고 한바탕 떠들썩한데 말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고향을 가지 못하는 사람들, 처지 있지 못하는 사람들 많이 있어요. 타국인도 그렇고, 특히 북한에 가족을 두고 온 사람들은 더욱 그러합니다. 이산가족은 고향에 가보고 싶어도 못 가요. 탈북민도, 탈북 이주민들도 그래요. 부모 형제 만나고 싶지 않겠어요. 저희 아버님도 이북에서 내려오셨는데 명절 때만 되면 저희 작은아버지, 큰아버지와 함께 모여가지고 꺼이꺼이 하면서 울어요. 계속 웁니다. 두고 온 부모, 두고 온 형제가 7형제야. 그러니까 형제 생각나고, 자식도 있는 분도 있었으니 울고, 처자를 두고 온 사람도 있으니 울고. 그러니까 명절에 기뻐할 일이 다운되는 것을 느꼈어요. 어린 저희들이지만 마음이 아팠다. 그분들이 갈 때 유언을 했죠. 나를 저 고향 땅에 다시 갖다 묻어줘. 묻어달라는 요청을 했죠. 그래서 그게 제 마음에 있어요. 도대체 그렇게 눈물 흘리면서 가고 싶어 했던 고향 땅이 과연 어떤 땅인가? 나도 가보고 싶어. 그리고 그 소원을 이루어드리고 싶은 것이 제 심정입니다. 여러분, 영화 람보에 보니까 픽션이긴 하지만은 월남 전쟁, 그리고 그 외에 수많은 전투 중에 항상 잘 나가지 않잖아요. 항상 이기는 게 아니라 때로는 막 극렬한 그런 압박을 받고, 또 묶여 있고 압제받고 포로가 되기도 하고 그런 이제 과정이 나옵니다만은, 그때 람보가 외쳐요. 고향 가고 싶다, 고향 가고 싶다고. 왜? 집에 가고 싶다, 집에 가고 싶다. 나도 집에 가고 싶대. 람보도 집에 가고 싶고 람보도 고향 가고 싶대요. 그런데 정말 고향 가고 싶고 집에 오고 싶은 분이 계세요. 현재 북한에 억류되어 있는 우리 목사님, 선교사님들인 것입니다. 이분들이 2013년부터 2016년까지 6분이 지금 억류되어 있는데 아직도 못 들어오고 있는 거예요. 이유는 다름 아니에요. 탈북자들을 도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국경에서 돕다가
끌려가고 북한 안에 또 있다가 이분들을 억류되고 아직도 못 들어온 분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는 늘 중보기도 때 잊지 않고 기도하잖아요. 수요 예배 때, 철야 예배 때마다 이분들의 이름을 불러가면서 북한에 억류되어 있는 선교사들을 돌려보내 주시옵소서. 우리가 지금 그래도 찾아갈 수 있는 고향이 있고 부모가 있다는 거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부모님께 효도하기를 바라고 또 남은 인생 그래도 모든 고향 사람들과 좋은 연대하면서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세상 삶은 나그네 삶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너는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 그럽니다. 그러면서 아브라함아 너는 나그네라 그렇게 말했어요. 어찌 그분뿐이겠어요. 저와 여러분도 나그네임을 인지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일찍이 그 유명한 가수였던 최희준 가수가 부른 인생을 노래하지 않습니까? 인생은 나그네 길 어디서 왔다가 어디로 가는가 구름이 흘러가듯 떠돌다 가는 길에 정일날 두지 말고 미련일랑 두지 말자. 인생은 나그네 길 구름이 흘러가듯 정처 없이 흘러서 간다. 이 김경 목사가 조금 젊었으면 한 곡 잘 뽑아낼 텐데 40년 목회하다 보니까 목이 완전히 이제 경색돼 가지고 굳어서 옛날 목소리가 안 나와요. 최희준 씨가 인생을 노래했지만 이것은 제대로 된 노래가 아닙니다. 진정한 인생은 하나님께로부터 왔다가 하나님께로부터 가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 나누다가 본향으로 가는 것이 인생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육적으로나 영적으로 고향을 떠나 타향에 살고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말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 어떻게 살아야 돼요? 나름대로 목적 있는 삶을 살아야지. 떠도는 부평철처럼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되잖아요. 의미 있고 가치 있게 보람되게 성취감 있게 이왕 살 것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나그네 길 무엇을 첫째로 의미하는가 하면은 종착지가 있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인생에 대해서 경주하는 선수와 같다고 그랬어요. 게임하는 선수와 같다. 게임은 항상 골이 있는 거예요. 목표를 향해서 나가는 것 아닙니까? 우리의 골은 바로 본향인 것입니다. 따라서 이 땅에 우리가 살고 있지만 영원히 거할 곳이 아니라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나그네 길 사는 동안에 내 욕심대로 내 즐거움대로만 살지 말고 주님께서 우리를 택하시고 부르시고 인도하시는 그 목적은 먼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언제나 살아 주께 영광을 돌리고 주의 뜻을 이루면서 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사람들은 이 세상에서 천년만년 살 것 같이 열심히 모으고 또 힘쓰지만은 이 세상 것은 잠시뿐이야. 안개와 같다 그래서 살같이 흘러갑니다. 그래서 성경에 말씀하시기를 세상 물건을 쓰는 자들은 다 쓰지 못하는 자 같이 하라. 이 세상의 외형은 지나감이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땅의 모든 것 잠시 빌려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그리고 이 땅의 세월도 잠시 하나님께서 빌려준 시간임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합니다. 범죄한 아담과 하와가 에덴을 잃어버렸어요. 그 후로부터 나그네 생활을 하게 된 겁니다. 힘들고 어려워요. 자꾸 이동해야 돼. 그래서 반동이 일어났잖아요. 우리 정착하며 살자. 그래서 바벨탑을 세웠어요. 그러나 용납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이 세상을 살면서 정착하며 안녕하게 그렇게 살 곳은 한 군데도 없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야곱이 나그네 길에 우리에게 모범을 보인 것은 하루하루 충실히 살았다는 거예요. 생의 애착을 가지고 열심히 노력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그런 의지를 가지고 야곱이 발휘했던 그 지혜를 발동해가지고 부족하거든 하나님께 구하고 하나님의 영감을 받아가지고 야곱처럼 부유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나중에는 삼촌보다 더 부자가 되지 않습니까? 그것은 열심히 생의 애착을 가지고 충실하게 힘쓰고 노력하고 연구하고 그렇게 해가지고 그런 결과를 얻게 된 거죠. 뿐만 아니라 서로 사랑하면서 사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번 명절에
용서와 화해가 구현되기를 바랍니다. 위로 하나님을 잘 섬기고 이웃과도 좋은 관계를 맺으며 사랑하면서 사는 계기로 만들어야 합니다. 우리나라의 외국인들이 자그마치 한 250만 명 정도 살고 있다고 그래요. 저 통계보다 조금 더 나왔습니다. 귀화한 사람이 한 70만 명 되고 국제 결혼한 사람이 10%가 넘어가고 있어요. 우리나라 역사에 보니까 삼국시대, 고려, 조선시대를 거쳐 우리나라에 귀화한 외국인 그들이 와가지고 새로 창시를 했어요. 자기들이 그 성을 이제 창조했다, 창시했는데 그렇게 만든 그 성씨가 무려 442개나 됩니다. 그러면 우리 원주민 본래 한민족 그 성씨는 몇 개냐? 286개밖에 안 돼. 그러니까 외국에서 들어와 가지고 창시하고 자기가 시조가 된 그 숫자가 442개, 토종은 286개. 비율을 따져보니까 한 1.5배가 더 많아요. 무엇을 얘기합니까? 우리 대한민국 사람 가운데 많이 피가 섞여 있는 거예요. 따라서 외국인이라고 무시하지 말게 되기를 바랍니다. 차별하지 말게 되기를 바랍니다. 필리핀, 일본, 중국계, 베트남계, 아랍계. 그래서 성이 희귀성이 많아. 막 빙씨, 뇌씨, 포씨, 망절씨, 화산이 씨는 베트남 왕족의 후손들이에요. 선교사로 왔다가 최근에 우리나라에 귀한 분도 계세요. 로버트 할리 씨입니다. 원래 국제 변호사고 선교사로 왔다가 한국이 좋아가지고 귀화했어요. 현재 한국인 아내하고 세 자녀하고 재미있게 살고 있는데 한국 이름이 하일입니다. 그래서 그는 자기가 시조가 됐죠. 그래서 영도하 씨, 아마 영도 딸이 부근에서 살았는지는 몰라도 하여튼 영도하 씨가 돼가지고 시조가 됐어요. 이런 식으로 생긴 성씨가 442개 됩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에서 많은 외국인들이 정착하면서 집을 많이 사지 않습니까? 부동산을 많이 사는데 통계가 나왔어요. 2023년도 통계 어제 봤어요. 저도 깜짝 놀랐어요. 뭐 미국, 카나다, 일본, 중국 제일 많이 집을 산 사람이 역시 중국 사람들이에요. 중국 사람들이 집을 어디서 제일 많이 샀는가? 서울 아니겠는가? 서울이 아무래도 잘 사니까, 빈도가 높다고 생각하니까 그곳에 살겠지. 또 아니야, 부산이야, 아니면 인천이야, 뭐 그렇게 얘기할 수 있을런지 몰라요. 근데 놀랍게도 어제 보니까 중국 사람이 제일 집을 많이 산 곳이 바로 부천이었어요. 저는 깜짝 놀랐어요. 부천에 그렇게 중국 사람이 집을 많이 샀는데 동시에 또 부천시에서 어떤 구가 제일 많으냐? 우리 교회가 자리 잡고 있는 이 원미구에 제일 많이 중국 사람이 집을 샀어요. 저는 어제 통계를 보고 깜짝 놀랐어요. 뉴스에 나왔습니다. 왜 부천에, 왜 원미구에?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했는데 우선 서울 접근선이 좋다는 거예요. 지하철 1호선과 7호선이 있고 그다음에 버스 노선이 서울의 중요 요지를 다 연결할 수 있는 그 인프라가 구성되어 있기 때문이라 그랬고, 제가 볼 때는 수목원 중동교회가 여기 있어가지고 집을 많이 사는 거 아닌가 싶은데, 그러면서 결론은 뭐라고 났냐면은 굉장히 희망적이고 발전 가능성이 있다, 그렇게 이제 기사말미에 평가를 했습니다. 긍정적인 것이라 생각하고, 야, 부천이 정말 부유한 부가 흐르는 그런 촌락이 되는가 보다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또 하나 우리가 공부하는 것은 섞여 잘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참 이제 문명의 이동이 있지 않습니까? 문명과 문명이 섞여서 살게 되는데, 그 유명한 여행가 김찬상 교수, 그분이 남긴 말이 있는데, 세계 여행을 하고 나서 한 말이에요. 세계 어느 나라에 다 가보며 첫날에는 이질감을 느낀대요. 사람 사는 것이 확실히 다르구나. 그런데 막상 3일만 살아보면 역시 사람 사는 것은 다 똑같아. 3일만 살아보면 다 안다는 거야. 다 똑같다. 먹고 사는 것, 가족을 이루며 사는 것 다 똑같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외국인이라고 별종이라고 차별하거나 불이익을 줘서는 안 됩니다.
왜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가족과 자녀들이 지금 해외에 많이 나가서 살고 있어요. 시집가고 장가가고 취업해가 살고 공부하고 있고 말입니다. 소중히 피차간에 여겨야 합니다. 아브라함은 나그네였죠. 그가 나그네 삶 중에 아내 사라를 먼저 소천 천국 보내게 되었어요. 그 나이가 127세.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175세에 살았으니까 50몇 살, 3살인가 더 살았어요. 나그네이기 때문에 매장지 구하기가 쉽지 않았어요. 그는 갈대 우르를 떠나서 메소포타미아 그리고 이집트 그리고 가나안 팔레스타인 늘 이동하면 살았어요. 목축업을 하기 때문에 초지를 찾아다니니까 정착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어디를 가도 나그네야. 그 본토인들, 토종인들에게 때로는 박대를 당하곤 했는데 그런 문화, 그런 세계 속에서도 성경에 보니까 아브라함은 어디 가든지 환영받았습니다. 어디 가든지 인정을 받았다. 이삭도 그랬어요. 블레셋에서 멜기세덱 왕에게 인정을 받고 당신의 하나님 참 훌륭하다. 우리도 하나님을 믿겠다. 뭐 이런 결과를 도출한 것을 성경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헷 족속이 있었는데 헷 족속이 나와가지고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헷 족속이 아브라함에게 대답하여 가로되 내 주여 들으소서 당신은 우리 중 하나의 방백이시니 우리 묘실 중에서 좋은 것을 택하여 당신의 죽은 자를 장사하소서. 우리 중에서 자기 묘실에 당신의 죽은 자 장사함을 금할 자가 없으리라. 우리 중에 방백이라. 그 이민족 속에서도 상당한 비중이 있고 영향력이 있고 유지라 하는 거예요. 힘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은 이미 소돔과 고모라 사건 통해서 알고 또 부인이 돌아갔을 때 헷 사람들의 그 터전에 살고 있었는데 매장지를 내놓은 거예요. 그것은 그만큼 선한 영향력이 있었고 존경받은 사람이었다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그야말로 처신을 잘하고 또 존중받고 사랑받게끔 언행을 했기 때문에 그런 결과가 도출된 것이 아닌가 싶어요. 타인이란 뭡니까? 아직 만나지 못한 가족이라는 말이기도 하죠. 타인, 아직 만나지 못했어. 그러나 이 타인 중에는 장차 나와 연관된 가족이 될 수 있는 사람도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며느리도 보게 될 것이고 사위도 보게 될 것이고 정치적인 동지도 되고 사업도 파트너가 되고 어떻게 맺어질지 몰라요. 그러므로 타인에 대해서 늘 긍정과 희망을 가지고 따뜻하게 대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분들을 향해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열심히 복음을 전합시다. 하나님께 함께 나가 예배하고 영광을 돌리면서 1등 국민으로 사는 것 얼마나 소중합니까? 본토인도 잘해야 되고요. 다문화도 잘해야 합니다. 저 유럽이 왜 브렉시트에 발동이 걸렸냐? 처음에는 동정과 또 우호적인 마음으로 난민을 다 받아들였어요. 근데 지금 아주 골칫덩어리입니다. 제일 힘든 데가 지금 독일이에요. 메르켈 대통령이 그들을 다 받아들였어요. 제일 많이 받아들였죠. 그러나 가장 지금 리스크가 많고 고통스러운 나라가 바로 독일이라. 그래서 독일 사람들이 지금 메르켈을 굉장히 비난하고 있는 거예요. 앞을 봐야 되는데 그렇지 못했다. 근데 메르켈이 잘못한 게 아닙니다. 그것은 피차간에 잘못했기 때문입니다. 본토인들도 그렇고 또 이주해온 분들도 그렇고 서로 원망 시비가 없도록 슬기롭게 해야 되는 거죠. 참 쉽지는 않겠지만 우리나라에 많은 지금 다문화가 들어오고 있는데 잘 영육 간의 균형이 잡혀 있게 되기를 바라고 서로 피차 존중하고 인정하면서 서로가 발전하고 하나님 공통 부모로 삼아가지고 이 나라가 선진 나라, 행복한 나라, 하나님의 뜻이 펼쳐지는 그런 나라 만들어가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성도가 찾아갈 고향이 어디인가? 두 가지가 있는데 육신에 태어난 고향과 또 영혼이 태어난 본향이 있습니다. 영혼이 이 땅에서 우리가 살 것이 아니라 나그네 삶이요. 그리고 안개와 같은 세상이라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주님은 이 안개와 같은 세상을 떠나면 본향이 준비되어 있다.
그리고 주님이 준비하기 위해서 가셨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것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내가 어디로 가는지 그 길을 너희가 아느니라 하였습니다. 이 세상보다 더 좋은 본향이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세요.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을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하였습니다. 이 땅보다 비교할 수 없이 거기는 슬픔도 없고 거짓도 없어요. 탄식도 없어요. 병도 없어. 절망도 없고 사망도 없어. 왜?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빛 가운데 살기 때문입니다. 위로와 소망과 기쁨이 있을 뿐이죠. 그리고 하나님이 하신 모든 약속이 온전히 이루어지는 것을 확인하고 또 즐거움을 나누게 될 것입니다. 1980년 3월 프랑스 파리의 브뤼셀 병원에 한 시대를 풍미했던 유명한 철학자가 있었는데 폐수종으로 입원했어요. 막 사경을 헤매고 있었어요. 발악을 하고 있었다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몸부림쳤어요. 죽기 싫다는 거예요. 이 사람은 자기 병이 무엇인지 차마 알고 싶지도 않았고 또 그 아내도 얘기해 주지 않았어요. 소리치며 괴로워하고 있는 이 남편 곁에서 위로조차 하지 못하는 그 부인, 거기서 몸부림치는 남편, 다름 아니라 그 유명한 실존 철학자인 사르트였습니다. 결국 그의 말로가 이런 모양이었는데 4월 16일 한 달 만에 그는 병원에서 그렇게 숨을 거뒀어요. 세상을 떠났죠. 그분이 죽은 다음에 언론들이 이렇게 의문을 던졌어요. 실존 철학자 사르트가 가장 의미 있고 재미있게 보람 있게 내놓을 만하게 자랑스럽게 자기가 산다 그렇게 말한 사람은 왜 죽을 때 저렇게 몸부림치고 거부하고 발악을 했을까? 왜 죽음으로부터 자유를 얻기 위해서 저렇게 외쳤나? 저 사람의 말로가 왜 이렇게 비참한가? 그런데 그 기사를 읽은 어떤 한 독자가 이런 편지를 띄웠어요. 사르트는 예수 믿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에게 돌아갈 고향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아주 간단하게 맞습니다. 그래요. 그에게는 돌아갈 본향이 없었습니다. 저는 간혹 먼저 가신 부모님 문득문득 떠오를 때가 있어요. 명절 때면 더 그렇고 또 먼저 가신 우리 스승 조영기 목사님, 그리고 2월 11일 날 이제 기일이 돼서 4주기 우리 형제 교회들이 모여가지고 또 추모 예배를 드리는 김성애 총장님, 아주 좋은 곳에서 예배해서 지금 예약을 해가지고 우리가 추모 예배를 드립니다. 문득문득 떠오를 때가 있죠. 생각나요. 앞서거니 뒤서거니 가신 분들, 인친척, 또 때로는 친구들도 간 친구도 있어. 그러나 제가 절망하지 않는 것은 그분들과의 이별이 영원한 이별이 아니고 다시 만날 기약이 있는 이별이라는 사실인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장차 때가 되면 그분을 만나게 되는데 그렇게 그리운 부모나 만나고 싶은 사람을 만나지 못한다면 여러분 그 인생이 어찌 복되고 성공적인 인생 살았다고 말할 수 있겠어요? 그곳에 못 들어간다는 것은 참으로 슬픈 일인 것입니다. 지금 고향 찾아가는데 남부 여대하고 자동차 타고 기차 타고 배 타고 갑니다. 그러나 여러분 본향은 그런 거 타고 가는 게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 가는 것입니다.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음이라 말씀했기 때문이죠. 여러분 예비하신 천성을 향해서 하루하루 열심히 살면서 그곳을 사모하면서 힘차게 달려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거기에 심은 대로 거두게 되고 상급을 주셔서 생명의 멸류관을 얻게 될 것입니다. 이러므로 우리 사랑하는 순복음 중동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이 비록 나그네 길이라 할지라도 주님이 우리의 인도자요 함께 하시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 베풀으시고 복 주시고 소망을 주시고 종국에는 본향을 우리에게 상급으로 주실 텐데 그것을 바라보고 믿고 낙심하지 말고 좌절하지 말고 믿음으로 승리하며 살아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누구처럼? 아브라함처럼, 이삭처럼, 야곱처럼 살아가지고 이 땅에서도 복되고 행복하고
또 본향에 가서도 복되고 아름답게 영원히 살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시 한번 당부합니다. 이번 명절에 장차 본향을 향해 가는 믿음의 구원 열차에 아직 탑승하지 못한 그러한 가족이 있거들랑 함께 탑승케 하는 좋은 계기, 성과를 내는 의미 있는 명절이 되기를 바랍니다. 고향은 어머니 품이라. 그렇다면 교회는 아버지 품입니다. 이곳에서 위로와 힘과 소망을 얻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본향과 고향에 대한 나름대로의 이제 의미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나그네 삶이라 하였는데 안개와 같은 세상이라, 짧은 살과 같은 세상이라 하였습니다. 이때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오늘 주신 말씀을 마음판에 새기고 행하게 함으로 인해서 정말 아브라함처럼 이삭처럼 야곱처럼 살게 도와 주옵시고 장차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서 그분들과 더불어서 영원히 하나님께 영광을 돌며 살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